그래서 성립의 목적은 제 강의는 이제 요 교재 중심으로 할 건데요. 여러 번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번 오신 분들은 교재 추가로 사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5,000원. 이런 책을 5,000원에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종이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제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피싱의 목적은 이 책에 추천사가 있는데 맨 앞에 이 추천사를 저희 정순택 대주교님께 써주셨습니다. 추천사를 써주셨고, 추천사를 쓰시면서 맨 앞에 대주교님께서 제목을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해서 저희 성령 피정의 목적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삶으로다가 바꿀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저희 성령 피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 한 차례로다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령 피정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후속 피정의 성장 피정, 성취하는 성장 피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하는 찬양의 강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바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목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계심을 저희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을 그것이 저희 성령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다가 변화하는 것. 그래서 교재 25에서 2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령 피정, 아니면 성령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교재 26에 30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의미의 목적을 가질 수 있고, 3번 미사 참여가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 여기 미사 참여가 기쁘고 행복하신 분 계세요 혹시?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간 의무로 생각하기도 하죠. 저희 아무튼 봉사자들은 오늘이 3월이 첫 번째 토요일이죠. 그래서 시작 준비 기도다가 성모 신칭 미사를 아침 9시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단 회의를 저희가 보통 하루에 저녁 이렇게 하는데, 회장단이 저희 미사 안에서 회의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미사를 하면서 강론 시간에 제가 강론을 하지 않고 회의를 하고, 아무튼 미사 참여가 기쁘고 행복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맛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해서 저희 봉사자들은 말씀 묵상하는 밤이 있는데 거기에도 말씀 묵상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성령을 잘 체험하면 이렇게 변화한 삶으로다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성령 기도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인 성령 강림 대축일 날로다가 저희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복음 말씀하고 독서 말씀을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너희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자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드시긴 하시죠. 불꽃 모양의 혀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성령의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아무튼 저희 성령 기도의 시작은 이 성령 강림 대축의 이 말씀에 여기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박차고 문 박차고 나가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은 요엘 예언자의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라 하고, 그래서 이 요엘 예언자 예언서의 내용을 선포를 하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 12제자는 사실은 어떤 복음 선포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또 불구하고 뭐 낚시가 아니죠.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 강림 대축인 날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두려워서 다락방을 닫다 걸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다락방을 열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할 정도로다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지? 할 정도로다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성령 기도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활동들을 하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초기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어떤 기적적인 행위들을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구자에 붙인다든가 죽은 이를 살리신다든가 그런 행동,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초기 교회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활동이나 어떤 제자들의 기적, 아니면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떤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은사가 이제 2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4세기에 로마에서 저희 북로마 공식 종교가 되면서 어떤 이제 종교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기득권을 향하는 그런 것으로 조금씩 하면서 이런 은사들이 일반신화돼서는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중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이성, 그렇죠? 계몽 그러면서 완전히 어떤 이성적인 것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과 그 은사들의 체험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을 기반으로다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고, 어떤 모든 이들에게 어떤 것들, 기적이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많은 성인들, 오상의 비오신 분이라든가 그런 성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초기 교회에 있었던 그 은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4번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너무 지금의 현실에 딱 맞아서 성령 기도에 다시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잊혀졌던 거고, 항상 성령의 은사는 초기 교회의 그 성령 강림 대축이나 그 은사는 계속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이제 교회 내에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지금에서 그 은사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20세기 후반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청년 기도회가 다시 더 많은 이들이 은사를 베풀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후반에 이제 네오 13세 교황님께서 성령에 관한 회칙을 반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성령 기도회에서는 항상 미사 후에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봉헌합니다. 그런데 이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는
네오 13세 교황님께서 네오 13세 교황님께서 몇 년이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1890년, 95년 이때쯤에 미사 중에 환시를 모시고 있어요. 그 환시가 뭐냐면은 하느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하느님한테 나한테 한 세기만 베풀어주면은 베풀어달라 나의 시대에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사탄이 그 한 세기에만 나의 시대에 달라고 하면은 사탄이 그 권세를 펼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악으로다가 유혹할 수 있는 시계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케이 하시는 그런 환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한 세기 장악할 때 허락하신 환시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이 환시를 보셨던 교황께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성령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교회를 하여금 성령 안에 새 신화도 이끌으시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 미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방에 가서 작성하신 기도문이 이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1900년 이후로다가 어찌됐든 간에 악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1900년대 이후로다 뭐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 뭐 정말로 급격한 산업화, 뭐 또 진짜 너무나 뭐 부의 양극화 등등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현상 안에서 네오 13세 교황님께서 1901년 1월 1일 날 신년의 문을 여시면서 성령 송가를 하면서 이 성령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오기를 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 1901년 1월 1일에 네오 교황님께서 청했지만 오순절 기도, 오순절 파 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개신교에서 오순절 기도회, 오순절 성령파 그게 생긴 때가 1901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송가를 이렇게 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오기 청했지만 그 은사들이 먼저 오순절파라고 불리는 개신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렇게 확산되면서 가톨릭에서도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개혁하게 되는 그 시점에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마치 오순절 때와 같이 새로운 성령 강림과 같이 오늘날 당신들로 생일들을 통해 우리 새롭게 하소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하셨고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후에 1966년, 65년에 끝나고 66년부터 두케인에 있는 대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이 사도행전의 그 구절, 사도행전 함께 공부하면서 역시 1901년 1월 1일에 있었던 그 신령한 은사들이 오는 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성령 강림 대축이나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이 두케인 대학생들도 변화하게 되고 일찍이 체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면서 초대교회 같은 은사를 받으면서 이 성령 지도의 가톨릭에서도 이때 쭉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한 이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고 73년에는 이제 세계대회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교황님들께서도 역대 교황님들께서도 이 성령 세신 운동이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교회에 필요함을 특별히 영적 세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어떤 이성적인 것이 아닌 영적 세신이 이 성령 세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 바울 1세 교황님께서도 성령 세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사와 견진 성사 때 성령을 받지만 그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막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거의 많지 않죠. 근데 성령 기도의 성령 세신 운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쇄신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스무스 교황님께서도 또 개인적 체험 없는 교회적 믿음을 공허하다는 말로서 우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신앙을 배웠지만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라는 것을 어떤 체험이 있었을 때
저희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령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신운동 하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도 마찬가지로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 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성령 세신 운동 담당 주교님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저 사람들 왜 뭐 이상한 말을 얘기해? 그러다가 체험하시고 나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성령 세신 생각할 때 교회 자체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훌륭한 오케스트라에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각기 다르지만 음악의 하모니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큰 형님으로서 이렇게 정중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성령 세신 운동은 뭐야? 이 가톨릭에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찬양하고 뭐 이상한 뭐 개신교에서 하는 뭐 이상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고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를 뭉쳐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든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모든 상황과 성령 세례 중 사도행전에 그날 있었던 그것을 모두 나누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저희가 이제 세계 성령대회가 있는데 그 세계 성령대회에서 함께 신령한 언어로다가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저 옆에 계신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그 두케인 대학생이 계속 기도를 하신 거고요. 옆에서 계속 같이 성령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제의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해 드리면요. 그래서 교제는 이 교제의 내용이 저희 피정의 흐름입니다. 저희 피정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것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가부터 10가까지 6가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2박 3일 아니면 저희처럼 1박 2일로다가 쭉 몰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조금 여유롭게는 할 수 있게 더 깊이 생각하고 근데 참여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2박 3일로 하면은 충분히 녹아들어서 할 수 있고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1박 2일로 하면요 빡세게 이거 뭐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를 뺄 수가 없어서 조금 뭐야 여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빡세게 이 과정이 이 시간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3주까지는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다음에 2주는 예수 그리스도, 3주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 되새기고 4주 은총의 존재인 회개라고 해서 저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자신이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회개와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와 고해성사 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 때 이제 안수식을 통해서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얘기하신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수식을 통해서 각자 성령을 체험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내일 성령 안의 성장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제의 흐름이고 저희 피정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이 피정은 나눔이 많이 있어요. 강의 끝나면 나눔하고 강의 끝나면 나눔하고 강의 끝나면 나눔하고 왜냐하면은 이 나눔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이 성령의 다양성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고 성령은 진리고 성령은 자유죠. 그래서 내 마음이 풀려있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어떤 것에 매여있게 되면은 성령께서 오시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인들
그 중에서 가톨릭인들은 엄청 눈치를 보죠. 그래서 박수를 쳐야 되나 하는데 아무도 안쳐 안 치고 웃어야 되나 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떤 사람들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그냥 내가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오시기 청하는 그래서 저희가 율동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는구나 해서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는 온님 다 춤추는데 저희도 아무튼 나름대로 온님 다해서 춤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기도회는 오순절 성령감이 대축인 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제 저희 3강의 때 배우실 거예요. 성령 때 3강의 은사들을 함께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1강이 15분 남았는데 15분 안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강이가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하느님은 저희가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잘 믿지 못하는 하느님은 불가시적이다,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죠, 계시. 그리고 저희 천주교는 계시 종교. 하느님께서 본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계시는 자연과 양심, 그리고 직접 계시는 예수님, 하느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느님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활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직접 계시는 예수님과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계시에 또 두 가지 계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계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하느님 보여주신 것, 성경 이것이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나머지가 이제 사적 계시입니다. 사적 계시는 어떤 개별적인 체험이나 성인들의 체험, 혹은 성모 발견 등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을 그냥 바로 믿으면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잘 못 믿겠으면 너희가 이런 것들 보아서 믿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적 계시죠. 그래서 저희 봉사자들은 항상 말씀 묵상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 분 중에 이런 묵상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때 복음 말씀이 이 세대는 표징을 요구한다 그런 복음이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신 분이 사실 복음을 쓰니 커진 세대와 달리 지금의 이 세대는 표징의 세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과 표징들이 공표되고 증명되어 있어 굳이 개인적인 표징을 따로 요구하지 않을 될 만큼 충분한 믿음의 근거들이 차고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찾아본다면 성모 관련 성인들 기적, 어떤 예수님의 어떤 활동들 등등 차고 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소개된 성경책 하나만을 보고서도 순교 성인이 되고 저희 나라의 순교 성인들이 이게 뭐야 학문을 공부하다가 순교 성인이 되셨죠. 믿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표징을 가지고 있어도 일말의 믿음조차 없으니 어쩌면 신앙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 생각과 객관성, 사실 증명 따위의 영역과 전혀 다른 초월적인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수많은
증거들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보고 싶으신가요? 네. 하느님을 진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전래도와 이야기 아니야? 어디 서로만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진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그 죽음만의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죽음은 이런 거구나.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완에서 평상 2절 말씀이 어떤 서하나 신화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성경 구절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당신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정말 잘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적 계신 성경을 통해서 잠시 하느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알아보면은 일단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다. 그래서 탈출기에서 이제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조이트 YHWH라고 저 뒤에 희망 위에 써 있는데 나는 YHWH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나는 야훼다 이렇게 여기 있는 나다. 있는 나라고 본인의 이름을 물었을 때 있는 나?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있는 나라는 것은 의미는 창조된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분. 처음부터 있었던 분. 이라는 의미죠. 스스로 있으신 분. 그래서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건 교재의 교재 56쪽에서 60쪽에 나와 있는데 스스로 계시는 분에서 부동의 원동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지만 원동자.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 부동의 원동자. 그래서 다른 표현은 제1 원인. 어떤 것에 원인이 있으면 그 앞에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 그쪽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맨 처음에 그 원인. 그것이 나는 있는 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은 그 존재를 받쳐주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내 존재가 허무하지 않다. 내 존재는 그 받쳐주는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있는 자라는 그게 하느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이 하느님은 있는 자이시면서 창조주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분, 제1원, 부동의 원동자,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주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희가 창조했음을 저희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자. 또 네 번째 보시는 분 계시는데 제목을 글쎄 할머니가 키운 손자 대 할머니가 키운 손자 대 할아버지가 키운 손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키운 손녀. 그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에다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하느님의 속성, 전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아름다우시며 정의와 희망, 성실과 지혜를 가득하시고 거룩하시고 기쁨을 차있으며 평화와 사랑 그 자체인 그 속성의 그 영혼을 우리 안에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조하신 후에 우리 버려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존재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존재가 나아간다는 어떤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존재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만드셨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삼위일체 사랑 안에 너희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목적으로다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천국,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완전하지 않고 죄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전히 창조하셨지만 우리 부족함을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너를 내가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2강의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이제 2강의 예수님 전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도 그것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그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 선포하시면서 갈릴리아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빠르죠. 10분 남아서 그리고 요엘 예언자 또 구약이 좀 마지막 예언자이신데 아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얘기가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혹시 못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래서 어떤 종류도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되게 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속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아주 뜨겁게 알 수가 있다. 성령을 보증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되찾은 아들, 그리고 선인에게 낙인에게나 똑같이 대해주시고 늦게 온 사람에게나 아니면 빨리 온 사람에게나 똑같은 것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정말 의아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 뭐 창조주 그치 이성적 생각하면 어쨌든 제일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느님이니까 뭐 사랑과 자비 하느님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구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 천국의 시간을 어느 날 수요 분사자 모일 때였는데 제가 진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께 부탁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 구제의 시간 다르게 보이고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때 아름답고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이것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 이것은 각자가 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체험의 시간은 이 성령 비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지점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힘든 순간에 하느님의 뜻이 자신의 삶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시나요? 주님께서는 저희의 노력과 기도를 하나도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가족, 주변 환경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다가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인 제 젖먹이 있을 수 있는 부모님 당연히 하지만 제 몸에서 가족이 알 수 있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설령 여인들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 잊지 않는다. 너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도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피정 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 피정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그렇게 부르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이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사람의 차일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가 친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여러분 희망이 그래서 이번 피정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게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대 강의와 나눔과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느님의 사랑을 꼭 느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및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넘치게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영원히 하게